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이 무소유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행동을 한 가지 했는데요.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바라본 친구들이 여보게, 자네 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가? 아주 호기심 가지고 물었어요.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등불을 들면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했으라네. 낮에, 밤에도 아니고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무소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그린 철학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입을 옷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너무 없어서 혹시나 낮이라도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가면 사람다운 사람 하나라도 찾을 수 있어서 이 행동을 하네.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사야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디오게네스만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름에 응답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서 기록된 한 사건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사건이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그 당시 미디안 군사들의 그 공격과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이 기드온의 시대를 잠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도표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성경의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뒤에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이제 광야시대, 출애굽하면서 광야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시대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정복시대에 들어가서 시작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부터 사사들을 부르셔서 이때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주변 국가들을 물리쳐서 다 쫓아내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사사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통일왕국시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첫째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자 한 충신과 아들이
나라를 분리하게 하는 분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시대가 오죠. 그러나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옵니다. 요게 구약 역사의 도표입니다. 요 흐름을 머리에 잘 깨면 성경의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뒤로는 400년 기간이 거쳤다가 침례 요한을 부르심으로 다시 이 400년 기간의 침묵을 깨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도표로 자세하게 했는데 좀 작아서 제가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의 막을 열게 하시고 사사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는데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두 가지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마저 다 죽음을 겪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가 시작되는 2장에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성경 말씀 하나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성경절이 그 사사 시대의 상황이 어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0절에 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그들이 외세들을 몰아치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의 자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사사시대에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잘 가르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결례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의 세대가 어쩌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으로 접어들기 이전까지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적 혼란과 방종으로 주 세력을 이어갔다. 이러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피할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왕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세할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사이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였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때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원을 보냅니다. 이런 배경, 이런 역사가 계속 순환이 됩니다. 구원해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근데 평안이 오래 지속되면 그들은 타락합니다.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하면 그들은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면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순환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스케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야만 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정말 신음소리 내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이 뭘까요? 경배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은 단지 그들에게 종살이를 면하게 할 그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전에는 이 가나안 땅은 온통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서 온 세상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강한 방파제를 삼고자 하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두심으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런 방파제를 삼고자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지도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의 올무가 되리라. 가장 이 명령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또한 여호수아에 의하여 되풀이 되었다. 뭐 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다 쫓아내면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살이 하다가 광야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사를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물리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토지 분배를 받게 되고 살 땅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끝까지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주변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올무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웠다.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자포나였고 우상 숭배는 연병과 같이 온 땅에 퍼졌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뭐 했다? 배웠다. 닮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섞여 살되 우리 이 지역사회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끌려가게 말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미디안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합니다. 토지 소산을 빼앗고 약탈하고 학대한 후에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들을 버리고 성벽에 있는 성읍으로 모여들거나 성지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심지어는 산중에 있는 동굴과 바위로 된 요새에서 의지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들었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들으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인지, 끝까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온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11절 바로 전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 말은 미디안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큰 나무 밑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살살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기드온 역시 그 시대의 미디안 군사들 때문에 굉장히 공포심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기드온이 과연 이때 큰 용사당 어떤 기질이 있었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그의 미래를 가능한 미래를 보시고 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한 현실을 보시고 우리를 취급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미약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에게 갔을까? 기드온은 단순히 그냥 두렵고 무서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했을 뿐이었을까? 이 다음 절에 보면 기드온의 탄식이 나옵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두려워서 혹은 그의 지혜를 발휘하여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포도나무 밑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그런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대국이 우리를 침범하여서 우리를 이토록 힘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나이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정말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 기드온의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 546쪽에 기드온은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이러한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오늘 기드온은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을까라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드온은 그 사사시대에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자였습니다.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강대국 속에 압박 속에 살아야 하는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자였다. 두 번째는 그 애통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일 줄을 아는 자였다. 그 애통과 아픔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자에게 아뢰일 줄 아는 자였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죄를 버리는 개혁을 시도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애통해 할 줄 아는 자에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감사와 애통함은 늘 공존해야 한다. 이 말씀 좀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진수는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애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현실, 즉 죄와 개혁되지 않는 내 자신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는 애통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감사가 클수록 애통도 커지고 애통이 클수록 감사도 커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 은혜를 충분히 보답하거나 그 은혜를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가 크면 클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통이 크면 클수록 감사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애통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골방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인은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는지 그의 삶의 웃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늘 머리를 숙이고 인상을 짜고 세상 모든 죄가 다 그를 억누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 보면 우리의 우울한 모습이나 우리의 그늘진 태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잘못 나타내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내 자신의 삶 때문에 기도의 골방에 소리는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원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늘 감사했지만 내 민족이 이렇게 고난 속에 억울함 속에 핍박 속에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라는 이름을 들은 기도원은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그날 이후로 기도원은 자기의 이름을 여룻바알,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원의 하나님의 사자가 부른 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바알에게 도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은 자기의 백성이 미디안의 이방신에 다 빠져서 바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부조와 선지자 547쪽에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먼저 바알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가 앞서야 했다. 기도원은 그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해야 하였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내적 삶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한 후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개혁되고 우리의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삶의 자신이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에 한 20, 30년 다니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한 교회에 나온 지 6개월이나 1년 된 초신자가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30년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된 것이 자기 민족들의 내적인 개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우상 숭배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는 과감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신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어쩌면 미디안이 섬겼던 그런 신들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아의 신들, 재물을 사랑하는 욕심들, 이웃을 미워하는 질투의 신들,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의 신들이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내 자신 속에서 하나씩 파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의 계단 33쪽입니다.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몇 가지 재앙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한 가지. 유다에게서는 탐심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까지는 좋은 점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그것마저 개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외적인 개혁을 원수와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오직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적군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이 전쟁에 사용된 도구들을 좀 잠깐 잘 살펴보겠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사용된 무기가 아니라 도구들입니다. 오늘 이 항아리나 횃불이나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항아리는 빈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쓰임받기에 준비된 그릇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준비된 항아리란 자신이 깨어지는 헌신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병사들을 명령할 때에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서 가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공격할 때 항아리를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헌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항아리 속에 감춰졌던 불들이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이 횃불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으로 예수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횃불은 성도의 옳은 행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기별을 가진 자,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있죠? 자, 완전하게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이어서 요 공부가 맡아질 쯤에 새 천사의 기별을 좀 자세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기별을 가지고 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처럼 똑같은 목적으로 도덕적 죄악의 세상이 망가져갈 때, 무너져갈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기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올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집사님, 내 삶이 너무 힘드는데, 장로님, 내 정말 내일 죽고 싶은데,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제가 보았습니다. 나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좀 한 시간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성진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좀 가르쳤습니다. 천지창조 안식일에. 성진에게 말하기를, 제가 물었어요. 야, 다른 친구가 다른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데 너는 왜 토요일 예배드리냐 하고 물으면 넌 뭐라 그럴래? 나도 모른다 라고 대답할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이거 배워서 다음에 누가 물으면 이것 때문에 나는 토요일에 예배드린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이 마지막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별을 물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기별들을 정말 잘 소유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잠시 후에 핍박이 닥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살 길을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에 관하여, 정말 진리에 관하여, 생명의 기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잘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오후에 누가 찾아와서 묻는다면 그 말할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말씀을 토대로 하고 이 말씀 위에 쌓여진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과 생명의 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별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찾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방법 많이 찾죠. 구역반 활동, 이웃사랑, 봉사,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 나를 불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는 사람. 교육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 57종.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불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미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그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줄이면서 현실의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낄 줄 아는 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고할 줄 아는 자, 가감하게 죄를 버리는 개혁을 시도하는 자,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